할렐루야. 12월 12일 토요일 거룩한 예배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축복과 승리의 걸음을 걸으실 성도님들을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지혜를 가르치는 삶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잠언 4장 1절에서 9절 지혜를 가르치는 삶이다 하는 표제어로 지금 오늘 토요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인간이 흙으로 왔음을 기억하며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분을 향하여 설레는 날, 그래서 주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날, 이 토요일 날을 내 마이 이 땅의 날로 바꾸지 마시고 하늘의 날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소위 말해서 이 구약의 모든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아버지, 부모의 교육이 크죠. 우리가 이미 앞서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했을 때 디모데의 그 흔들리지 않고도 그러면서도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견고한 믿음,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받은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에게 차근차근 어릴 적부터 삶과 함께 체험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복잡한 시대에 성경도 아직 제대로 한 권으로 나오지 않는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여러분 수고와 애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혼합주의에, 영지주의에, 그리고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휩쓸려 가는 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모의 교육이, 교회가, 자, 학교는 부모에게 떠넘기고 부모는 학교에게 떠넘기고 학교는 교회에게 떠넘긴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공중에서 뜹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사명대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는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는 지식과 인격을 가르치면서 아이가 커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아비들아,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오늘도 다윗의 솔로몬의 지혜는 다윗에게서 온 거예요.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필드에서 어릴 적부터 깊이 체험한 조기적 체험에서 온 거예요. 영적 조기 체험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어린아이 때 부른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 성령 체험하고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깊어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릇 만드는 작업인데 소멸하지 마십시오. 대학생 때 한번 떠나보고 중학생 때 한번 반항해보고 별로 쓸모없는 짓이 뭐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앞으로 그릇이 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보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양육을 해서 전도자로 파송해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면에서 나름 열심히 교육이 있었다고 봐야죠.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본인이 해당이 안 된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초창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리며 겸비하며 예배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훈사가 떠나면 인간은 본능으로 돌아가고 오늘 자기 소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말년이 비극적이었는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에 옆에 두고 신명기 말씀처럼 꾸준히 내게 하나님 말씀에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옆에 둔다면 결코 그가 떠나지 않을 터인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지혜를 택할 것입니까? 내가 편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불편해도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이 액면대로 선포되는 자리에 와서 내 영혼을 시술받고 내 영혼을 어떤 면에서 보면 투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뭐 쭉 성경을 제가 편식시키지 않고
저 자신도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쭉 강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거울된 성경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지혜로운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인간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며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 이 본문의 이 핵심이 지혜의 내용입니다. 이거 사람들 모릅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 이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득도해도 이것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야 이 부분에 선명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그렇게 적당히 힐링타임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은 교훈의 이 서론에서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법이 어떤 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마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분명히 유언처럼 남긴 말씀, 유언은 진실성이 있고 유언은 아주 진정성 있는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특별히 솔로몬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오점이 되는 바세바를 통하여 난 아이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솔로몬아 했는데 솔로몬이 얼마간 지키다가 결국 그 문제에 또 흔들어지는 이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지금 4장에 나온 것은 아주 순전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면대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혜예요.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될수록 원리에 가깝고 원리의 원리가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되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역설적 관계를 그는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오늘 그 일을 성취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은 나의 명예와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할 천사를 통하여서라도 일을 행하신다. 이 지혜를 하나님의 이 역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앞서가고 그분이 뒤에서 밀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에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게 지혜예요. 어떤 모임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선포하십시오. 어떤 회사에서도 이 자리에 최고의 회장, 최고의 CEO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CEO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십시오.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에 나는 목장직이지만 이 목장을 지키는 참된 목자장이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순장이지만 이 순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계속 그분의 자리를 인정하여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의 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공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앞모습만 보고 사단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만 보면 기회다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사자들이 누떼나 심지어는 노루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냥이나 이런 거 공격할 때 보면 때로 몰려 있을 때는 안 합니다. 거기에 홀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사자들도 새끼가 나와 있으면 오늘 짝칼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 홀로 가는 길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동행하고 옆에 어미 사자가 있을 때는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옆에 어미 닭이 있으면 심지어 병아리마저도 어미 닭이 목숨을 걸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주님이 높여주는 여호와께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베드로가 체험했던 은총의 길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